기도하겠습니다. 208장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 우리가 결코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는 사람들, 낙심한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북한의 위협이 날로도 고조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며 죄악을 아버지 일삼는 모든 일들, 모든 거짓과 모든 더러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저들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작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하게 되고 그래서 직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직분은 그 어떤 계급이 절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리 배치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적인 개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장하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인데 그 직분의 이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직분의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직분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함께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름이라고 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왜 건사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전도사 이름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원리는 일을 함께 분담하고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떤 것인지 관계가 없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집사인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감리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따로 있죠. 근데 이 감독은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1절부터 7절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에는 집사의 직분, 여기에는 권사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 직분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지금 특별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감독의 자격 혹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혹은 어디를 배치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그 사람의 어떤 자격증이나 그 사람이 기능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적인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선한 일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 때문에 감독이 세워지는데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비방거리나 정죄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일부 일처제, 이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두 아내를 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데는 어떤 그 교단에서는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재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 최소한의 자격이죠. 그래서 한 아내, 일부 일처제의 그 원리 아래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인격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들어가죠. 자기의 어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제 있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직분을 가진 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오버하게 되거나 넘치게 되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감독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신중한 것,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언제나 굉장히 모든 것들을 사리 있게 분별하고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섬김의 어떤 부분이겠죠. 그 사람이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라면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분자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하거나 퍼펙트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떤 인격적인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일들. 그 다음에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취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금지시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일을 처음 정할 때에 우리 민족 안에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파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죠. 어쨌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막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는다. 구타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어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로 받는 상처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말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무심코 했던 말인데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됐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의 말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그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람들이 늦게 와서 제가 강고 시간에 예배 시간 늦지 말라라고 강고를 했어요.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늦게 오신 분이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참 말을 할 때에는 배려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상처를 입는 게 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이라도 잘 가려서 해야 되고 시간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관용한다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렇다라면 직분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함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라면 비방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교회 중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녀 문제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중직자들의 가정이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이 성도들의 가정이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 집은 저래?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없는 그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격상 사람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에 여러 가지 참여하고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면적으로 믿음의 성숙함이 없는데 겉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놨을 때에 본인에게도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나 이만큼 하니까 이런 교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쉽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 초신자에게, 신앙의 초보자에게 이 일을 맡기지 말아라.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일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직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러 성경의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7절에서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해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저 사람이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는 뭔가 달라.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곳에서 내가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니까 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 조심하겠죠. 특별히 우리 문광교회 직분자들은 나아가서 나는 문광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야.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문광교회의 어떤 집사 권사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가 달라.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누구랑 다투기만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된다. 특히나 이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방하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오히려 핍박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와 같이라고 표현했죠. 감독과 집사가 크게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말의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가서는 달리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말에 어떤 신뢰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겠죠. 되는 대로 막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그것을 판단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직하고 거짓 없이 남을 속이지 않는 이런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역시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겠죠.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얽어매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를 어떤 행동을 묶어버리는 중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도 있고, 뭐 인터넷 중독도 있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안 보면 큰일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어떤 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 더러운 이익, 정당하지 않은 이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써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당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부정한 어떤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겠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므로 거듭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일을 여러 가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직분은 그것 보고 세워서는 안 된다. 거듭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한다는 말은 시험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세우려는 것이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신중하게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말 그대로 섬김의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일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직분이고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여자들도라고 하는 말은 여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정숙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미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없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다른 사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충성된 일들, 이 충성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특별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정,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이 집사 직분 잘하면 나중에 장로 된다 이 말 아니고요. 집사 직분 잘하면 나중에 권사 된다 이런 지위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표현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워주고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인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는 이 모습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영향력을 준다면 심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세워준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